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저런 생각 속에 잠길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어떤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베드로로 바꾸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은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만 결국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3번째 부인할 때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시다가 닭 울음소리를 들으시면서 멀찌감치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마 이때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혼장담했던 사람이 계집종들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맥없이 무너진 사람이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믿음의 다짐들, 믿음의 고백들 정말 허무하게 맥없이 무너졌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실패하고 또 배반하고 또 실패하고 아마 몇 번을 실패했는지 믿음에 있어서 헤아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수도 없이 실패했는데도 또 이렇게 이 자리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에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배반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뻔뻔합니까? 우리가 정말 뻔뻔스러워요. 그런데도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자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배신자이면서도 그래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간구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런 베드로처럼 맥없이 그 믿음이 무너져버린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알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나이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 엄청난 거인이잖아요. 그 거인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그 믿음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이런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할 일만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아주 잘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탐학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은 대단히 연약한 존재예요. 이게 어떤 때 보면 그냥 믿음 안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그 사람 어느 한순간 허무하게 무너지고 시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대결에서 이 엘리야는 멋지게 승리를 하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응답을 이렇게 하면서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엄청난 승리.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아주 정말 위대한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왕후 이세벨, 아주 악한 여자거든요. 그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서는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비니까 한순간에 그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에서 도망자가 되고,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 차라리 나는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정도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입니다. 위대해 보이지만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탐욕이 지혜 있는 사람을 우매하게 한다. 그런데 이 탐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제가 거기 써드렸죠. 오쉐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즘 성경은 이것을 탐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탐욕의 의미도 오쉐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오쉐크의 의미는 영어로 번역하면 oppression이라고 하고요, extortion이라고 번역합니다. 억압하는 겁니다. 탐욕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는 것을 오쉐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 예전 성경에는 탐학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이게 사실은 더 잘 맞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탐학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새로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탐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이 오쉐크는,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는 이 오쉐크는 이건 탐학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그 탐관 오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법적 지위를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고 그들의 재산을 수탈해 갔던 탐관 오리들의 행태, 바로 그것이 오쉐크이고요, 바로 그것이 탐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학은 타인을 억압하고 강탈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탐학, 아주 심하게 이런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게 되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우매해진다는 거예요. 바보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자꾸 내가 강탈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제정신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이게 아주 강단에서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심한 탐학은 아닐지라도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나를 오해했어요. 그러면 누군가 나를 조금만이라도 오해를 하면 얼마나 속이 답답합니까? 이 속을 다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나는 그게 아닌데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그 작은 오해 하나 때문에 아주 억울한 심정에 가슴을 치면서, 그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뭡니까? 설교 시간에 이게 적당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미치고 환장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예요. 탐학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가드 출신이었어요. 자기가 지금 살겠다고 어디로 도망갔냐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간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가드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를 원수로 여기고 있는데, 자기를 원수로 여기고 있는 블레셋 땅으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겠다고 들어간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친 척을 하게 되는 거죠. 대문에 침을 흘리면서 끄적거리면서 줄줄 이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여기 전도서 7장 7절 이 말씀, 탐학, 사울의 탐학이 다윗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미친 척을 하면서라도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리석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었고, 또 얼마든지 그럴 만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울의 탐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정신적인 큰 고통을 받는 중에 다윗은 그런 지혜를 순간적으로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순간적으로 그 지혜를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다윗은 계속 온전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지금 결정적으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울의 탐학 앞에서 그 사울의 의중을 알아보려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친하니까 요나단에게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내일 내가 아침 식사 시간에 빠질 테니까 너는 나를 베들레헴 우리 고향 땅에 네가 나를 보냈다고 거짓말을 해라. 그러면서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사울의 의중을 알려고 했어요. 요나단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또 도망가는 중에도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왜 너 혼자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 자기는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왕에게 쫓겨 도망온 것인데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한다고. 지금 가드왕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속이잖아요. 미친 척을 하면서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두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분명히 다윗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고 속임수를 써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해야 할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며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사울의 탐학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런 인간적인 수단으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겁니다. 이게 결국 사울의 탐학이 다윗을 우매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억압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울의 탐학으로 다윗이 우매해져서 거짓말을 하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속임수를 쓰는 이런 다윗의 행동이 인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아니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게 이해는 돼요.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으로서는 그런 사울의 탐학을 믿음으로 이겨야 했던 겁니다. 여전히 사울의 억압이 계속되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찾는 사울의 군사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다윗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사는지 몰라요. 이런 문제 앞에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잔꾀를 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 다윗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실 평안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앞날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 현재의 시각으로는 미래가 불확실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실제 상황에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다윗처럼 아주 위급한 상황에 좌충우돌했던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경솔한 판단을 내렸던 때도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 보세요. 그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드에 갔습니다. 가드에 가면 문제가 좀 가벼워지고 해결될 줄 알고 거기까지 갔는데 가드에 가보니까 도움은커녕 도리어 더 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떠난 생각과 판단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내 생각, 내 판단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다 해결하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이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오셨나요? 여러분, 그동안 인생에서 생겨났던 문제들을 다 해결했습니까? 저는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해결한 문제보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왔잖아요. 그 문제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기억도 나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래요.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피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냥 그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위적인 방법을 쓰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내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가 어려워졌잖아요.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기독교의 교회들이 다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 무슨 위기가 옵니까? 교인의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지요. 신학교 역시 지원자가 없습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니까 누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신학교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하면 얼마 가지 않아 문을 닫아야 될지 몰라요. 교회도 신학교도. 그러니 이 생존의 문제를 앞에 놓고 이걸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신학교는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하고, 교회 역시 마찬가지 떠나가는 교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교인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뭐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대요. 교회 가면 돈을 준답니다. 사람 데려오면 돈을 준대요. 아이를 낳아도 돈을 주고요. 뭐 어디 좋은 학교에 합격을 해도 돈을 주고, 직장에 취직을 해도 돈을 줍니다. 참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교회가 교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더 답답한 것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훌륭한 교회라고 박수 쳐주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은 복도 없지. 우리 교회는 한 번 돈 나눠주는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다 보니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신학교는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합니까? 여러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성경을 배워서 목회자가 되어 교회 현장에 나와 성도들을 잘 돌보면서 가르쳐야 될 목사들인데, 그런데 신학교 역시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그냥 아무나 데려갑니다. 1,000불만 내면 목사 한 수를 준대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갑자기 목사가 되었답니다. 그분은 제가 알기로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주일날은 남편 따라 절에 갔다가 평일날은 신학교에 다니는 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교회나 신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어려움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인 수를 늘리는 것보다 교회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합니다. 1,000명이 모이면 뭐하고 10,000명이 모이면 뭐 할 거예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걸 우리는 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지금 내 앞에 뭔가 내 길을 막고 있는 산을 보면서 이제 그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산을 넘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나 내 앞에 험산줄령, 이거 문제를 해결하고 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안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해결보다는 그 문제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나의 인내심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지요.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집에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집 아이가 그래요. 내 친구 요번에 취직을 했다고. 제가 아는 친구입니다. 잘 됐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 그 친구가 거기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지금까지 몇 장 냈는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몇 장 냈냐? 150장을 냈답니다. 150번을 두들겨서 거기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150번 이력서 여러분 내봤습니까? 저도 이력서 내봤어요. 한 3번 정도 내고 나면 그래도 그쪽에서 연락이 안 오면 이게 좌절감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150번, 다른 친구는 500번을 넣었답니다. 500번을 넣은 끝에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수를 쳐줬어요. 야, 그 참 인내심이 대단하구나. 한 청년이 취업을 위해서 그냥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참고 버티며 인내하는 것이 150번의 이력서, 500번의 이력서가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목사가 된 지가 이제 33년이 됐습니다.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만일 교인과의 관계 속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나를 반대하면 나는 교회를 떠나리라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떠났더니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반대하는 사람들만 교인입니까? 목사님을 지지하는 우리는 교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것은 내가 너무 쉽게 문제를 피하는 도피의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원칙을 바꾸었습니다. 뭐라고 바꾸었을까요? 교인과의 관계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지지해 준다면 이 자리를 지키리라. 다 반대하고 한 사람만 나를 지지하면 여기 이 자리를 버티리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8주년 지나고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단 한 사람도 나를 지지하지 않고 모든 교인이 다 나를 반대해도 하나님만 믿고 버티리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교회도 저 이순환 목사가 좀 떠나고 다른 아주 유명하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포기하십시오. 안 갑니다. 안 떠나요. 저는 끝까지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해도 버틸 겁니다. 인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키리라. 여러분, 힘든 상황이에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 전쟁, 물 부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안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요. 이 사람이 참 말을 아주 모질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 참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으로 이 사람을 품고 가야 하는 길이에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안고 믿음을 지키면서 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입니다. 바른 신앙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를 안고 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않는 성도들, 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믿음의 다짐을 했지만 여지없이 허무하게 맥없이 무너져 버렸던 우리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또다시 실패를 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은 우리로 하여금 우매하게 만들 만한 탐하게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억울한 일들, 속상한 일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지혜를 잃어버리고 우매하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인 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있으되 아버지여, 우리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버틸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문제를 안고 가는 바른 신앙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게 되는 축복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